자, 오늘은 균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균형, 참 중요하죠. 균형을 가지고 있으면, 균형이 잡혀져 있으면 모든 면에서 안정적이게 됩니다. 하지만 균형이 무너지면 쏠림 현상으로 인해서 사회의 많은 부분들이 무너지게 됩니다.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도 균형이 필요하겠죠. 저와 여러분의 균형이 필요합니다. 저는 혼자서 교회를 세워갈 수 없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협력해 주시고 도와주셔야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기 때문에 교회의 건강을 위해서도 저와 여러분의 균형이 필요합니다. 가정은 또 어떨까요? 부부 사이에 균형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균형은 꼭 필요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아담을 먼저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하와를 창조하실 때 하와를 창조하신 이유를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가 하면 아담 혼자 사는 것이 보기에 좋지 않아서 돕는 배필로 하와를 만드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돕는 배필을 통해서 균형을 이루며 살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원리는 사람을 뜻하는 한자죠. 사람 인자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람 인자, 머릿속을 한번 그려보시죠. 사람 인자는 두 사람이 서로 등을 맞대고 있는 모습을 본따서 만들어진 한자입니다. 만약 이 사람 인자의 두 획 중에 한 획이라도 없으면 어떻게 되죠? 쓰러지고 맙니다. 결국 사람이라는 존재는 서로 버팀목이 되어 주어야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균형을 잡을 수 있게 해 주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보게 되면 뛰어난 균형 감각을 가진 사람이 있고 또 동물도 있습니다. 사람들 중에는 어떤 이야기를 들어도 생각의 균형이 흔들리지 않는 분들이 계시죠. 이런 분들은 정말 대단한 분들입니다. 어떤 이야기를 들어도 어느 편을 들지 않고 항상 중도의 자세를 취하는 그런 균형 잡힌 생각을 가진 분들, 정말 대단한 분들이죠. 그리고 동물 중에는 홍학으로 알려진 플라밍고라는 동물은 한 발로 몇 시간 동안 서 있을 수 있는 아주 신적인 균형 감각을 가진 동물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본문에도 뛰어난 균형 감각을 가지고 계신 분이 등장합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2장 42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몇 살입니까? 12살입니다. 우리로 치면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정도의 나이라는 겁니다. 게다가 12살 예수님을 표현하는 지칭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43절 상반절도 읽어봅니다.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12살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죠? 아이라고. 말 그대로 아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로 아이들이 쉽게 다치는 상황이 언제죠?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평상시에 잘 다칠 때 뭐 하다 다칩니까? 넘어져서 다치는 일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물론 하도 뛰어다니기 때문에 아이들이 잘 넘어지는 것도 있겠지만 아이들은 어른들에 비해서 균형 감각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생각의 균형도 아직 완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보게 되면 항상 자기 생각만 합니다. 엄마 생각, 아빠 생각 별로 안 해주죠. 자기 생각만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게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아직 생각의 균형이 완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주변에 몸은 어른인데 아이들처럼 잘 넘어지거나 아니면 자기만 생각하는 어른들이 계시다면 아직 돌봄이 좀 필요하구나, 이렇게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시고
잘 돌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처럼 아이들은 균형 감각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비록 12살밖에 되지 않았지만 모든 면에서 균형을 갖추고 있는 분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어떤 균형 감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살펴보기 전에 오늘 본문의 상황을, 배경을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절에 예수님의 가족이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절기를 지키기 위해 올라갑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절기를 잘 지킵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오는 길에 어떤 일이 일어났죠? 예수님을 잃어버린 겁니다. 당시 예루살렘은 곳곳에 흩어져 있던 모든 유대인들이 이 6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 올라와 있었기 때문에 수많은 인파들로 북적이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예수님의 가족이 절기를 지키기 올라가긴 했어도 예수님의 가족만 올라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일가 친척들 다 같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 친척들의 수만 해도 수십 명에 달했을 겁니다. 저도 예수님 나이쯤으로 기억하는데요. 남대문 시장에 갔다가 엄마를 잃어버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살던 시골은 2층 건물도 없는 정말 다 1층 건물인 시골에서 살다가 서울로 이사를 와서 그것도 서울에서 가장 크다고 하는 남대문 시장에 갔는데 거기서 엄마를 잃어버린 겁니다. 저희 어머니는 저를 잃어버렸다고 생각 안 하실 수도 있어요. 잠깐 손을 놓친 그게 저는 엄마를 잃어버린 그 기분이었다는 겁니다. 엄마를 잃어버린 그 몇 분의 시간은 엄청난 공포가 밀려왔던 시간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파가 넘치는 곳에서는 한순간에 아이의 손을 놓치거나 잃어버리는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배경이자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12살 예수님이 어떤 부분에서 균형 감각을 가지고 계셨는지, 예수님의 균형 감각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의사소통의 균형 감각입니다. 4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아멘. 자, 어느 마을에 다리 공사를 하는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서로 반대편에서 각자의 다리를 계속 만들고 있는 겁니다. 처음에는 잘 진행되는 것처럼 보였죠. 그러나 점점 양쪽에서 만들어지기 시작하던 다리가 중간 지점이 가까워지자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일까요? 다리가 연결되지 않고 서로 어긋나는 겁니다. 왜 다리가 맞지 않는 건지 주변의 사람들이 일꾼들에게 물어봅니다. 그러자 일꾼들이 어떻게 대답하는가 하면 시작하기 전에 서로 어떻게 맞출지 대화를 안 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다리를 만들기는 했지만 각도와 높이와 넓이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할지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기 때문에 두 사람의 수고는 결국 물거품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의사소통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대화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것이 의사소통이 전혀 없는 혼자만의 열심이 되면 그 열심은 무용지물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상대방의 이야기는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쏟아내는 식의 의사소통 방식은 균형을 잃어버린 의사소통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가정에 절기를 지키러 왔다가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실종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실종 사건이라는 측면으로만 보게 되면 말 그대로 아이를 잃어버린 거죠. 하지만 영적인 측면으로 오늘 사건을 바라보게 되면 어떨까요? 예수님의 가정에 예수님이 없어졌다. 예수 믿는 우리 가정에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다. 예수 믿는 내가 예수님을 잃어버렸다. 뭔가 심각한 영적인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이 느껴지시죠? 따라서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먼저는 아이를 잃어버린 부모의 심정도 가질 수 있어야 되겠지만 더 나아가 예수님을 잃어버린 우리의 모습까지도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을 묵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은 말 그대로 난리가 났습니다. 예수님은 장남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 가정의 전부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된 그리고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즉 하나님이 맡기신 아들이죠. 그런 예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온 가족들은 발을 동동 구르면서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을 붙잡고 우리 아이 못 봤냐고 울며 불며 물어봤을 겁니다. 이런 옷을 입고 있고 키는 어느 정도 되고 어떻게 생겼고 이 아이 본 적 없느냐고 예루살렘 곳곳을 뒤지고 또 뒤졌을 겁니다. 그래도 정말 다행인 것은 예수님을 찾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월절 절기가 끝나고 나서 다른 가족들은 집으로 가기 위해서 성전에서 빠져나왔지만 예수님은 그 성전에 계속 머물러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찾은 시점이 잃어버리고 나서 며칠 후에 찾았다고 기록하고 있죠. 사흘 후, 무려 3일 동안 예수님을 찾아 헤매고 다녔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흘 만에 잃어버린 예수님을 다시 찾은 오늘 사건을 보면서 우리의 머릿속에는 한 가지 중요한 사건이 오버랩됩니다. 그게 어떤 사건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찾은 시간이 바로 사흘이었습니다. 이처럼 누가는 12살 어린 나이에 예수님에게 일어난 오늘의 사건이 약 20년 뒤에 골고다 언덕에서 펼쳐질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미리 보여주고 있다는 관점으로 오늘 사건을 기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성전에서 나오지 않고 도대체 그 안에서 뭘 하고 있었을까요? 12살 어린아이가 집에 가는 것보다 더 마음이 끌렸던 것, 더 좋게 여겨졌던 것이 도대체 어떤 일이었을까요? 사춘기 아이이기 때문에 예쁜 여자아이라도 거기 발견했을까요? 재미있는 놀이가 거기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죠. 바로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너무 즐거워서 그곳에 계속 남아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었던 사람들이 선생들이라고 되어 있죠. 선생들로 지칭된 이 사람들은 당시 율법에 관해서는 최고 권위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47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12살 예수님의 지혜와 대답을 듣고 율법학자들이 깜짝 놀라는 그런 당황스러운 일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이 이게 지금 잘 체감이 안 되시죠? 예수님이니까 그러셨겠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지금 예수님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12살이에요. 12살이 율법의 최고 권위자들과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 학자들이 당황스러워한다는 겁니다. 너무 놀랍게 여겼다는 겁니다. 제가 조금 더 피부에 와닿도록 예를 들어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수학 선생님들 중에 일타 강사가 누구죠? 많이 있겠지만 정승재 쌤이 일타 강사죠. 자, 정승재 쌤이 미분, 적분, 함수 이런 문제들을 12살 예수님에게 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그 문제를 척척 풀어내는 겁니다. 그것도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방식, 자기만의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내는 겁니다. 놀랄 수밖에 없겠죠. 조정식 일타 강사 쌤이랑 율법에 대해서 영어로 프리토킹을 하고 있는 겁니다. 놀랄 수밖에 없죠. 유대 사회에서 가장 천한 존재로 여겨지던 어린 아이가 이렇게 율법학자들과 자유자재로 대화를 하고 있는 모습은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놀랄 수밖에 없는 신기한 광경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대 최고의 율법학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은 어떤 반응일까요?
만약 이 자리에서 정말 대단한 강사가 와서 강연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여러분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실까요? 가만히 듣고만 있어도 감동이 되고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되기 때문에 경청하는 데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귀담아 듣습니다. 머리에 새깁니다. 가슴에 새깁니다. 요즘 같으면 현장에서 녹음을 하고 영상을 찍고 태블릿에 꼼꼼히 기록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듣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앞서 읽은 46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아멘. 듣는 것과 동시에 율법학자들에게 뭘 했다고요? 묻기도 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질문합니다. 듣고 묻는 것을 가리켜 뭐라고 할까요? 듣고 묻는 것. 의사소통입니다. 듣고 묻는 것은 대화의 기본 기술입니다. 즉 예수님은 율법의 말씀을 듣는 그 자리에서 균형이 잡힌 의사소통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희들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과 의사소통을 하고 대화를 합니다. 그런데 대화를 할 때 듣고만 있다든지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하는 대화는 대화가 아니죠. 균형을 잃어버린 의사소통입니다. 당시 네노라는 율법주의자들이 이 의사소통의 균형을 완전히 잃어버린 대표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말하는 것만 좋아했습니다. 자랑하는 것만 좋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예 듣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 중에 율법을 안 지키는 사람들이 있으면 지적합니다. 정죄합니다. 그리고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의 말은 일체 듣지 않습니다. 균형을 잃은 의사소통의 대표 주자들이 바로 성전에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눴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보란 듯이 균형을 이룬, 균형이 잡힌 의사소통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계셨던 것이죠. 여러분, 의사소통의 균형을 잃게 되면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못 보고 남의 눈에 있는 작은 티만 보게 됩니다. 균형을 잃은 의사소통을 하게 되면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습니다. 의사소통의 균형을 잃게 되면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듣는 것과 말하는 것의 균형을 잃은 의사소통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일방통행의 의사소통 방식이 아니라 양방통행의 의사소통 방식이 몸에 배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의사소통하고 대화하는 모습을 주변에서 보면서 저 사람은 인품과 성격과 생각과 자세가 균형을 이루고 있구나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이 들 수 있도록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바라기는 나의 일방적인 의사소통 방식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도 있다고 하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시고 언제나 균형 잡힌 의사소통을 하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어떤 균형 감각을 가지고 계셨는가 하면 믿음과 삶의 균형 감각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5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며 받으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 중에 자전거는 두 개의 페달을 굴리면 그 동력이 바퀴로 전달되면서 움직이는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전거 페달을 하나만 굴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해보신 적 있으세요? 자전거 페달을 하나만 굴리면 가기는 가죠. 근데 불안합니다. 하나만 굴리면 가기는 가는데 장시간 동안 자전거를 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한 개의 페달은 앞으로 굴리고 또 한 개의 페달은 뒤로 굴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힘이 양쪽으로 가해지기 때문에 페달 자체가 움직이질 않습니다. 페달이 두 개인 이유가 뭘까요? 그리고 그 페달이 같은 방향으로 동시에 굴려져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그렇게 해야 자전거가
균형을 잡고 움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희들의 삶이 바로 자전거를 타고 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전거의 페달이 두 개이듯이 저희들도 믿음의 페달과 삶의 페달이 함께 굴려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의 페달만 열심히 굴린다고 해서 우리 인생의 균형이 잡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이제 그 생각 내려놓으세요. 믿음 생활만 잘하면 되지. 절대 아닙니다. 반대로 삶의 페달만 열심히 굴리면 되지. 그렇다고 해서 균형이 잡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믿음의 페달과 삶의 페달 둘 다 굴리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죠? 우리는 쓰러지고 맙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예수님의 어린 시절은 믿음의 페달과 삶의 페달이 동시에 굴려지고 있었고 아름다운 균형 감각을 유지한 채 계속 걸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본문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잃어버린 지 사흘이 지나고 나서야 드디어 예수님을 찾게 됐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일단 안도의 한숨을 쉬었을 겁니다. 다행이다, 다행이다. 그러나 안도의 한숨이 끝나기도 전에 가장 인간적인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어떤 인간적인 반응일까요? 요셉과 마리아가 어떤 인간적인 반응을 보였겠습니까? 버럭 하는 거죠. 소리 지르는 거죠. 유치원에도 안 들어간 아이라면 다행이라고 그냥 끌어안고 울었겠지만 이제 사춘기에 막 접어든 아이가 사흘 동안 행방불명됐다가 갑자기 나타나게 되면 부모로서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야 이놈의 자식아, 도대체 뭐하고 돌아다니냐고, 네가 지금 정신이 있느냐고 온갖 소리를 지르지 않겠습니까? 보통 큰 소리 지르는 걸 사자의 소리, 사자후라고 하죠. 그 아이를 향해서 있는 말 없는 말 다 하지 않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을 거라는 표정으로 지금 저를 보고 계시는데 전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이들한테 어떻게 하는지. 48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자, 이거 마리아의 말이에요. 자, 마리아의 말을 보면은 어때요? 천사 같아요. 그죠? 전혀 분노하지 않는 것 같죠? 사자후를 내뱉는 것 같지도 않아요. 그냥 걱정스러워서 다행이다 이렇게 천사 같은 엄마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 말로 보면, 우리나라 성경으로 보면 그렇지만 원어 성경으로 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해놨는데요. 놀라며 라고 하는 이 단어, 헬라어의 뜻을 보게 되면 주먹을 마구 휘두를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렇다고 마리아가 예수님한테 등짝 스매싱을 날리진 않았겠죠. 그러나 그 마음만큼은 지금 굉장히 화가 많이 나 있었다는 겁니다. 때릴 수는 없고 주먹을 휘두르고 싶은데 때릴 수 없는 그 상황. 그리고 근심하여라고 되어 있죠. 무슨 뜻인가 하면 그만큼 아들을 잃은 사흘의 이 시간이 부모의 마음이 찢어질 듯 아팠고 고통스러웠고 슬펐다는 뜻입니다. 모든 부모님들의 마음이 바로 이런 마음일 겁니다. 그런데 사흘 만에 만난 부모님에게 12살 예수님이 한 말이 가히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4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자, 아멘을 해야 되는데 아멘이 잘 안 나오죠. 부모 마음은 아는지 모르는지 12살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왜 저를 찾으셨습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제 아버지 집에서 해야 될 일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셨습니까?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말을 들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이셨겠습니까? 아까 참고 참았던 그 손이 드디어 올라오지 않겠습니까? 손이 올라오지 않더라도 이런 여기까지 말하면 안 되죠.
이 말을 들은 요셉과 마리아의 마음은 여기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이렇게 막 나가도 되나? 이런 생각도 충분히 들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을 보면 순간 예수님도 사춘기 감정이 그냥 울컥 올라온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과연 이 말이 부모님에게 아들로서 할 말이 맞는가라는 의심이 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자녀가 부모에게 하는 말로만 보게 되면 절대 은혜가 안 되죠. 괜히 이 말씀을 우리 아이가 보면 어떡하나 걱정됩니다. 안 그래도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있는 우리 아이가 예수님도 이렇게 대들었다면 말씀을 가지고 와서 나도 대들어도 된다고 이렇게 합리화한다면 그 집에는 전쟁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절대로 우리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서 중요한 포인트를 놓치면 안 됩니다. 그 포인트란 예수님이 내 아버지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했다는 거죠. 내 아버지. 여러분,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가 누구죠?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입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을 찾기 위해 사흘 동안 고생한 사람도 역시 아버지 요셉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내 아버지라는 표현은 또 다른 아버지가 있다는 뜻이죠. 그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불과 12살밖에 안 된 어린 나이지만 자신의 정체성과 자신의 신분과 자신의 역할과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게 된 모든 이유까지도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그 위대한 구원 역사, 하나님 아버지의 그 구원 계획을 벌써부터 믿고 받아들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믿음의 페달이 열심히 굴려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사건이 있고 나서 어떤 일이 또 일어났는가 하는 건데요. 51절 상반절을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성전에 계속 머물러 있지 않으시고 엄마 아빠 손 꼭 붙들고 집으로 돌아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어떻게 했다고요? 부모님에게 전적으로 순종했다는 겁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만약 이 51절 말씀이 기록이 안 되어 있었다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51절 말씀이 기록이 안 됐으면 어땠을까요? 사흘간 실종된 아들을 겨우 찾았는데 한다는 말이 왜 저를 찾으셨습니까? 아버지를 눈앞에 두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모르셨습니까? 이 얼토당토하지도 않는 말을 하고 있는 오늘 이 말씀으로 본문이 결론 내려졌다면 어땠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는 100점일지 모르지만 사람의 아들로서는 빵점, 예의가 없고 개념도 없는, 아무리 사춘기라도 이 정도는 너무 심하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누가가 기록하고 있는 12살 예수님의 일상의 모습은 부모님께 순종하는 가장 모범적인 아들, 가장 효도하는 아들이었던 것이죠. 삶의 페달이 같이 굴려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과 삶이 균형 잡힌 모습입니다.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되는 것이 믿음입니다. 반면에 삶은 사람들에게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부모님이든 아니면 자녀든 가족이든 친구든 동력자든 동료든 지인이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최선을 다하는 것이 바로 삶입니다. 그래서 5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예수님이 믿음만 좋았다면 하나님께만 사랑스러워 갔다고 기록했겠죠. 반대로 모범적인 삶만 사셨다면 사람들에게만 사랑스러워 갔을 거라고 기록했을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모든 사람들에게 같이 사랑스러워 갔다라고 믿음과 삶의 균형 감각을 가지고 사셨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과 삶은 절대 구분할 수도 없고 구분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도전합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수십 년째 믿고 계시든 불과 믿은 지 1년도 안 됐든 지금 믿고 계십니까? 주일날마다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교회에서 봉사를 하고 계십니까? 어떤 직분을 가지고 계십니까? 누군가 여러분에게 종교가 뭐냐라고 물었을 때 기독교라고 대답하실 겁니까? 그렇다면 삶 속에서 윤리와 도덕을 절대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윤리와 도덕을 가볍게 생각하면 믿음만 좋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균형을 잃은 믿음이죠. 그러나 윤리와 도덕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믿음과 삶의 아름다운 균형을 이룬 사람이 되는 겁니다. 삶으로 증명되지 않는 믿음은 관념입니다. 삶으로 보여지지 않는 믿음은 허상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믿음과 삶의 완벽한 균형 감각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욱더 사랑스러워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난 9월까지 우리가 묵상했던 신명기 말씀은 모세의 고별설교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고별설교, 유언이란 뜻이죠. 많은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모세가 특별히 강조했던 말씀과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 역시 마지막 유언으로 남긴 말씀 중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먼저 모세의 유언을 기록하고 있는 신명기 28장 14절입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아멘. 모세의 유언입니다. 여호수아 유언을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 23장 6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아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겁니다. 율법을 지켜 행할 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것은 이런저런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오지 말라는 겁니다. 말씀이 주어졌다면 있는 그대로 순종하라는 겁니다. 내가 지키고 싶은 말씀을 따로 빼놓고 지킬 수 없는 말씀을 저쪽 멀리 내팽겨치고 이러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다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축소하지도 말고 포장하지도 말라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 균형을 잡은 상태에서 말씀에 순종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균형을 잃으면 모든 것들이 무너진다고 말씀드렸죠. 몸의 균형이 무너지면 건강이 망가집니다. 생각의 균형이 무너지면 사람들이 떠납니다. 신앙의 균형이 무너지면 이상한 사이비가 나옵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의 균형 감각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불과 12살밖에 되지 않은 어린 예수님이지만 의사소통의 균형 감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듣는 것과 말하는 것의 균형 감각을 통해서 당시 의사소통의 균형 감각을 잃어버린 종교 지도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동시에 진정한 의사소통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듣는 것과 말하는 것의 균형을 잘 유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믿음과 삶의 균형 감각도 가지고 계셨죠.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구원 역사를 이루실 믿음과 또 육신의 부모님에게는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삶의 균형이 맞추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고 기독교라고 사람들에게 말씀하실 거라면 그에 합당한 삶을
반드시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의 균형 감각을 본받은, 예수님의 균형 감각을 가진 그런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 텐데요, 똑바로 보고 싶어요 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친 모습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똑바로 균형 잡힌 그런 시선으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도록 마음의 고백을 담아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눈짓으로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곁눈질하긴 싫어요. 하지만 내 모습은 온전치 않아 세상이 보는 눈은 마치 날 죄인처럼 멀리하며 외면을 하네요. 주님, 이 낮은 자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당신께 드릴 것은 사모하는 이 마음뿐, 이 생명도 달라시면 십자가에 놓겠으니 거울뿐인 육신 속에 참빛을 심게 하시고 가식뿐인 세상 속에 미랄로 썩게 하소서. 주님, 이 낮은 자를 통하여, 주님, 이 낮은 자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당신께 드릴 것은 사모하는 이 마음뿐, 이 생명도 달라시면 십자가에 놓겠으니 거울뿐인 육신 속에 참빛을 심게 하시고 가식뿐인 세상 속에 미랄로 썩게 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가 들었던 말씀 기억하면서 좀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은 예수님의 유아 시절, 어린 시절 일어났던 한 가지 사건을 살펴봤습니다. 예수님의 가족이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가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그런 실종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아이를 잃어버렸다는 측면으로 보는 것과 함께 우리는 내 인생에 예수님을 만약 잃어버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 예수 믿는 우리 집에 예수님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 예수님을 믿고 있는 내 삶에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 이 부분을 스스로에게 물어보면서 오늘 말씀을 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비록 12살밖에 안 된 어린 나이였지만 당대 최고의 율법학자들보다 더 완벽한 균형 감각을 가지고 계신 분이셨습니다. 듣는 것과 말하는 것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의사소통의 균형 감각을 가지고 계셨고, 믿음과 삶이라는 그 두 개의 페달이 동시에 굴려지는 그런 균형 감각도 함께 가지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균형 감각은 비록 어린 나이지만 이제 20년 뒤에 골고다 언덕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될 자신의 운명과 같은 그 인생을, 그 무거운 십자가를 이미 받아들이고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균형 감각이 왜 필요합니까? 단순히 잘 살기 위해서 균형 감각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균형 감각이 필요한 겁니다. 듣는 것만 잘해서도 안 되고 말하는 것만 잘해서도 안 됩니다. 균형이 중요합니다. 믿음만 좋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모범적인 삶을 산다고만 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과 삶이 균형을 이루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는 과연 이 균형 감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모세도 이야기하고 여호수아도 이야기하였는데 나는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잃어버린 영적 균형 감각을 다시 찾기를 원합니다. 내가 균형 감각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깁니다. 하나님, 어린 예수님이지만 12살밖에 안 된 예수님이지만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삶의 행적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은 도전을 줍니다. 우리로 하여금 많은 것들을 깨닫게 하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며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균형을 잃어버린 모습으로 나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사소통의 균형도 잃어버렸고 믿음과 삶의 균형도 잃어버린 모습으로 세상 가운데 나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예수님을 통하여 보여주신 그 영적 균형 감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의사소통의 균형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듣는 것도 잘하게 하시고 말하는 것도 잘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잘 섬길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잘할 수 있는 믿음과 삶의 균형 감각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균형을 갖춘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진리의 말씀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은 어느 한쪽으로 계속 치우치도록 우리를 유혹하고 무너뜨립니다. 이 세상 속에서 균형 감각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 어렵지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기록된 대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어찌 보면 미련해 보이고 어찌 보면 단순해 보이지만 그것 가운데 진정한 능력이 있음을 기억하며 우리 사랑하는 송탄 올인의 모든 지체들이 균형 감각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세상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늘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어서 쉽게 쓰러질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모습이지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다시 한번 균형을 잡을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의사소통의 균형 감각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고 믿음과 삶의 균형 감각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송탄 올인의 지체들이 균형을 잃은 사람들 되지 않게 하시고 균형을 잃은 곳에서도 균형을 잡을 수 있는 그러한 성숙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우리에게 주신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던 그 영적 균형 감각으로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송탄 어린의 지체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